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우리 건강하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더라도 고통스럽죠. 다니시지도 못하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이제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년 정도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돼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그 사건을 살펴봐야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어요. 게바가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를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앉혀놓고 막 책망을 했대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자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대선배죠. 바울이 무슨 책망하고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책망했대요. 이상해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했는지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육실의 동생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교회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전달 사항이 있었겠죠. 그때 베드로는 뭘 했는가 하면 안디옥 성도들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음식을.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가를 하죠.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야고보 선생이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 자리를. 왜 벗어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돼지고기를 못 먹고
뭐 되새김 하는 음식을 짐승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달라요. 음식 자체가.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그리고 이방인과 식사 자체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나에게 이러고 저러고 말하겠구나.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서 피한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바나바도 거기 있다가 바나바까지 아이고 나도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싹 가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헬라인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 베드로를 앉혀놓고 바울이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전에 봤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더니 거기를 보니까 각종 짐승과 새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못 먹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나면서 계십니까?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웬일입니까? 저는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는데 선생님을 좀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정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돼가지고 베드로가 사도씩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거기서 몇 날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냐? 비난이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소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죠. 환상을 봤는데 나 그거 단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또 그 일을 당할까 봐 베드로가 피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칭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경 교사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가르치기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에서 아파트 요즘 몇 동에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막 정말 박사래요. 얼마나 재밌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거기 한번 오라고 한다네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상한 뭐 잘한다 이런 데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공식으로 파송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공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는 함정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온 성경 고세들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어요? 모세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대인들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바와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다니면서 선교행을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된대. 할례를 받아야 된대. 할례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막 논쟁이 붙던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 우리 다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우리 조상 누구도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왜 할례를 안 받아?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분위기가 교회 조성이 돼서 결국은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이제 총회격인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문의를 하고 판결을 받아오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일도 보고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온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4절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랬어요. 이제 보고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잘하자, 율법을 잘 지키자 이래가지고 막 600 수십 가지의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고 스위치를 켜면 안 되고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되고 뭐 비가 오는데 널어놓은 곡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율법에 관한 우리한테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보고를 받고는 뻘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맞아 그래야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동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교회가 막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라난 배경,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경험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영향력이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말이 맞네, 할례를 받아야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야.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 조상들 다 받았는데 옳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저는 이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는데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고 10분 20분 만에 우리는 끝나죠. 근데 제가 이 봄노회를 갔다 왔는데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시부터 논쟁이 붙었어요. 한 2시쯤부터. 이게 몇 시까지 간 줄 압니까? 7시가 돼도 안 끝났어요. 중간에 몇 번을 쉬었어요.
이쪽에서 이렇다고 얘기하면 저쪽 사람은 이렇다고 얘기해요. 그럼 또 이쪽에서 이렇다고 얘기하고 또 저쪽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정말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많은 변론이 쓴 다음에 베드로가 듣다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할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지만 우리의 율법을 몰랐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을 고백한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 오늘 본문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까? 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밑에 내용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내용도 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그런데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걸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요. 자기들도 못 지켜요. 그거 10절이 그거예요.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시험한다는 단어가 가진 뜻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근심시킵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왜 율법을 강요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멍에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매지 못하는 멍에 아닙니까? 근데 왜 이방인에게 그걸 강요합니까? 왜 그걸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개정도로 여겼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고넬료의 사건이 있기 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준 그 음식을 보고 나는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도 베드로는 어떡하죠?
역시 똑같은 말을 해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안 돼,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얻은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 속에 감추어진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니들은 우리하고 다른 족속이야. 여러분, 그게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똑바로 이해한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두 가지를. 그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말 예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화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대단하고, 전통을 잘 지켜서 의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엔 그런 인간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개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허물로 죄로 우리 다 죽은 사람들, 다 죽어. 진노 아래 있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뭐죠?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육체적인 것을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져요. 첫째는 자랑이 없어집니다. 자랑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걸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파는, 야, 니들하고 우리하고 달라. 우리를 할례 받았어요. 우리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자랑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차별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이방인이고 뭐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 이방인들, 니들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 할례도 안 받았잖아. 여러분, 할례를 왜 받을까요? 지금 할례가 왜 생겼는지 할례의 유래를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할례를 왜 받을까요? 할례.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를 왜 받았는가 그거를 알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저 밖으로 나와라. 하늘의 별 저기 몇 개인가 세봐. 저걸 어떻게 셉니까? 네 후손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때까지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의논을 해서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딱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서로 맹세하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지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나타나서 아브라함 하시다 하나님이 13년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첫 마디가,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좀 완전해라. 완전하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죠. 그냥 엎드려가지고 염치도 없고 부끄럽고 그냥 엎드려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집안의 모든 남자들, 네 종이라도 객이라도 네 집에 있는 사람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가 그때 성경에서 최초로 시행이 돼요. 최초로. 근데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으랬는가를 아셔야 돼요. 할례를 왜 받으라고 했는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킥킥하고 웃거든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요. 성경의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는데요. 계약서를 쓰고, 너나 나나 이 계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어떤 계약서를 쓰는가 하면 시시하게 종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딱 놨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이 짐승들은 다 쪼개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저녁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짐승 제물을 가운데를 쫙 통과하면서 갈라요. 불이 지나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데 누구든지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죽는다. 그 계약서를 하나님이 생생하게 재물을 불로 가르는 것을 통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계약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계약을 깨버렸어요. 중간에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 때까지 안 기다렸어요.
그럼 계약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남자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네 생식기 끝을 잘라라. 생식기를 자르면 죽죠. 너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징만 하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상징만 하고.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너는 죽었다요. 너는 약속을 어기서 죽였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내가 그 상징으로 생식기의 표피만 자르고 살려준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게 할례의 정신이에요. 내 의지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서 약속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서 나는 죽었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죽은 몸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죽었다. 그래서 죽은 몸이에요. 100세가 됐고 할례를 받아서 죽은 몸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죽은 몸에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낳았지만 이삭은 죽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할례를 신약에 우리는 해요. 그게 뭐죠?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은 세례가 돼요. 세례가. 우리 다 세례를 받았어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물로 다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물속에 그냥 들어가고 끝나지 않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욕망이 죽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성도로서 새로 태어나게 되죠.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걸 고백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고백해. 그런데 그런 가치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형식, 그 의식만 달랑 붙들고 이거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들도 이걸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할례를 해야 우리처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할례의 의미, 자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모르고 이것이 자기들의 의의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자기들의 계급장이 되고 자기들의 훈장이 되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방인 앞에서 그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랬겠죠. 우리는 그런 거 다 아는데요. 그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습은 달라도 형식은 달라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공로, 자랑 이런 게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나 이런 공로가 있는데, 나 이런 거 이렇게 애썼는데, 이런 수고했는데, 나 대우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신분을 안다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차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사람들에,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고 살려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저 다른 성도의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상처진 영혼, 허물어진 영혼을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걸 날마다 실천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교회고 성도의 교제가 돼야 돼요. 한 주간 세상을 살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 사업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교회 올 때가 되면 다 상위군인이 돼서 오죠. 상위군인이. 마음의 상처도 받고 육신도 연약해서, 어떤 성도님은 병들은 몸을 가지고 오고, 그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서 그저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서 앉아있다 가고, 다 그렇게 와요. 교회 오는 분들이 안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할 때 허물을 탔다고 책망하고 자랑하고 어떤 공도 나 인정해줘가 아니라 위로해줘야 돼요. 그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줘야 돼요. 격려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안아줘야죠. 세워줘야죠. 살려줘야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상처진 영혼, 지친 영혼, 낙오되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 연습을 날마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대단한 거 이거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기억한 게 뭐죠? 물 한 잔 준 거, 아플 때 한번 돌아본 거, 따뜻하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한 거, 주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게 나에게 한 거다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한 거다 그러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다 건강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기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